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금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영국에 잇따른 테러와 또 큰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 역사상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크고 작은 이 상처들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아니면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난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은 참 아파요. 또 상처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 아픔이 있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처들을 치유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일평생 지르는 가시처럼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자기 목에 트인 십자가처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었고 또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겸손의 도구가 되는 제어 장치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상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삼는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화진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이 섬겼던 어디입니까? 예수원. 이곳엔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세웠던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그곳에 가서 귀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그곳에 가서 이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그곳에 있는 고구마가 얼마나 컸던지 수박만해 했대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비료를, 농약을 사용하였길래 이렇게 큰 왕같은 왕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절대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고구마가 생산됐습니까? 하니까 김을 매면서 그 고구마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농사 지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상처를 주면은 이 상처를 아무는 그 과정에 의해서 고구마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진주에게 조그마한 모래 들어가서 조개에게 조그만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 상처 나쁜 것이고 이 상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상처, 영어로 스카, SCAR인데요, 오늘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자면은 그 스카가 스타, STAR, 내일의 스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때로는 교회에 있어서 상처들, 이런 상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상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은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얼핏 한번 읽으면 야곱의 두 명의 아기를 낳으니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속임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발생되는 이 어둠의 이야기, 그곳에 상처가 있고 이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러한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살인적인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잠시 외삼손 집에 하란으로 도망을 와서 잠시 머물 줄 알았는데 그곳에 머문 시간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과 집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1994년도에 1년은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1년은 스코틀랜드에 청교도들의 자료를 모집하기 위하여서 2년 정도 계획을 두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 왔습니다마는 올해로 23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물고 갈 듯 했는데 20년, 23년을 머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여서 여기에 일평생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들을 옮겨서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서의 이민 생활은 파란만장했었어요. 결혼을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어서 20년 세월 동안 고향을 가지 못하고 타향살이, 인민생활, 처가생활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어서 결혼시켰고,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어요. 야곱이 이 라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라반 속에 야곱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내보다 더 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훈련받고요, 내가 아주 교만한 그러한 캐릭터라면 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많은 이런 사람이라면 내보다 더 불평불만, 원망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연단받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주 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러한 모습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두 아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부 다처제, 첩외제도, 그리고 시기, 질투, 갈등, 분노, 다툼,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서 긴 내용을, 긴 지면을 활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이유가 2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래서 알력이 부족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시력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눈동자가 흐릿해서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어 보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부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고, 야곱은 라헬의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의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손 집에 봉사하겠다고 할 때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세월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외삼촌에게 속아서 먼저 결혼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 때문에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은 피해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보다도 더 큰 피해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결혼한 마치 덤으로 우리 태스코 가서 사면 바위와 계단처럼 그냥 한 명 더 끼워주는 것처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레아에 대한 야곱의 태도, 대우가 어땠는지 우리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총이 없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은 은총을 없었다. 이 말은요, 노골적인 미움을 당했다는데, 이 총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네인데요, 이 사네라는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됐는지를 알면은 야곱과 레와의 관계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중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신,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가나안의 신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것을 가정이 여기느니라, 가정이 여긴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사넬, 영어 성어 보면 hate. 지금 야곱이 레아를 사내, hate한다. 여러분, 레아도 결혼한 아내, 남편으로부터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데 그에게 아주 미성숙하고 간사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어요. 헤이트했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레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31절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줄쳐놓으세요. 이것이 32절에는 무슨 단어와 같은 단어냐 하면은 라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권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권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자세히 살펴 감찰해 보셨다는 거예요. 감찰해 보셨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주의를 기울여 보셨다, 살펴보셨다. 레아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지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상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르우벤을 낳고 난 뒤에 이 레아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미워했지만은, 남편은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인생 가운데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가 더 성숙하고 더 영성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소외당하고 서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고독과 소외와 가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 때문에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심지어 나의 남편인 야곱은 나의 신음소리를 알아들어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을 들어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아직까지 남편을 통한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34절을 보시면은 레위라는 이 이름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나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레아가 선포한 레위, 이것이 나중에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누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멘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와서 영국 중부 지역에 있는 위트비라는 곳에 한 텀 정도의 랭귀지 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랭귀지 스쿨 전체가 보딩 스쿨에 견학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정말 좋은 시설, 그리고 그 스태프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곳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경북 월성군 산내면 대연리에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를 떼어서 불 피우는 난로 있는 그런 학교, 분필 가루가 날리고 그런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를 보는 순간에 이런 학교에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공부를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저는 나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얼른 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딸과 아들이 4살, 2살이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불가능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이름 좋은 보딩스쿨에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학교를 나오면서 그 대문에 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왔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보딩스쿨에 공부하게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기도가 떠올랐었어요.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응답받고 기도할 때 너가 언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시 기억나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매주일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저주되는 말,
안 된다는 말, 희망을 포기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때문에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나쁜 개는 없어요. 나쁜 주인이 있어요. 나쁜 주인이 나쁜 개를 만들고요. 세상에는 문제아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레아가 레위라고 선포하여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레아는 레위를 낳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넷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유다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었어요. 그런데 앞에 세 명을 낳은 그 이름과 네 번째 낳은 유다, 두드러진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네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레아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았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행복이라는 아주 성숙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성화된 그런 고백에 의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덜 성숙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도 주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더 영성이 깊어질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버렸네,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유다를 낳을 때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성화되는 믿음을 가졌고, 나중에 여종을 통하여 2명의 아들을 더 낳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2명의 아들과 딸을 1명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주 미녀였고요,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은 아내였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미모를 가져서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자식이 없었고, 레아는 좀 못생겼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 자식이 없으면 가장 큰 수치고, 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은 리브가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라헬은 기도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3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가 아들을 계속 낳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투기하여. 투기라는 이 단어는 이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다, 겉으로 완전히 그 분노가 드러난 이러한 시기 질투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향하여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라헬의 성품과 믿음과 그의 캐릭터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은 텅텅 비어있다기보다도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서 죽겠다고 앙사를 부리며 남편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야곱이 노를 바라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부를 우리는 막가는 콩가루 부부라고 부릅니다. 신앙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요, 감정으로, 그리고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내뱉는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헬도 문제지만은 야곱이 더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며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의 야곱의 발걸음이 발행하여 마치 날아갈 듯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살면서 그의 믿음과 영성은 탁 떨어지고 그의 은혜가 탁 바닥이 나서,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 분노의 참말이에요. 야곱도 이제는 혈기만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나에게 선소리를 하고 인격적인 모독적인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친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바닥나면 인간의 악한 본성만 남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니 자기에게 잘 되라고 좋은 소리를 해주어도 감정이 폭발하고 남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가 됩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옛 본성 그대로 살아나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됩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무엇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첩으로 줘서 아들을 갖게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곱이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더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알고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여 첫날 밤에 아침에 깨어보니까 레아였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레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아내로 맞아 들어야 하는데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더 봉사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특별히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그것이 창세기 2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을 안 해볼 빼버렸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외산촌집 라반에 가면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있는데 거기서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한 아내를 취하라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를 취하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 아내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는데 그는 말씀에 생명 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자신의 불타는 사랑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사랑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쭉 보시면은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야곱의 참 아내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레아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리고 야곱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레아가 함께 묻힙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야곱과 함께 베들레헴에 오면서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무덤이 세워지고 비석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의 이야기, 구속사적인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사람이 레아가 네 번째로 낳았던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로 언니와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얻은 아들 이름이 다니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단, 이 지파가 나중에 12지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라헬은 또 여정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납달리라고 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문제만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도 나중에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른 아들도 더하여 주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 보면은 속임수가 있어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 첩외제도,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 또 출산에 대한 경쟁, 시기,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제약된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용하셔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족장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험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멋진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지어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서임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상처와 아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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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